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마음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심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손재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맞았습니다. 벌써 올 상반기를 다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를 저희들이 마음속에서 결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신앙 가운데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를 주님께 토설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아버지 모압의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길들을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영동의 우리 식구들, 영동의 어린 자녀들, 어머님이 가지신, 부모님이 가지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젊은 친구들이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룻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가문의 전통을, 가문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부자들이 아버지 그들의 밭에 추수를 할 때에 아버지 가에 있는 여러 무슨 베지 않고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를 위해서 배려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웃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아버지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리삭을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이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도 아버지 이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홍기에 찬 우리 영동의 믿음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룻이 아버지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아보벳과 아버지 이새와 다윗과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동의 홍기에 찬 남녀 청년들 좋은 믿음의 유력한 아버지 남자와 믿음의 유력한 여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배필이 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동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후세대들이 더욱더 잘 되는 아버지 그런 영동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고자 아버지 단에 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서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목사님께서 입술로 내시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켜 주시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아버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연륜이 제법된 저희들도 아버지 어린이와 같이 신령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스러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어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 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에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 계속되는데 또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제목이 담진이라고 했어요. 담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권세. 담진이라는 말은 담대할 담자, 나아갈 진짜, 담대하게 나아간다. 국어 사전 찾아봐도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문 목사가 만든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국어 사전에는 용진이라는 말이 나와요. 용감하게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맞게 고치면 담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받아 누리는 권세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2000년대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은 아니지만 OECD 국가에서는 자살률이 1위입니다. 2000년대를 넘어서 지금까지 쭉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인데 OECD 평균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2.2배나 자살률이 높고요.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터키인데 터키보다도 무려 7배나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오늘 하루 자살하는 사람,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43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약 25명이 자살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참 그 중에 다행인 게 한국의 평균 자살이 43명인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게 뭘까요?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률이 2.5배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행이죠. 그나마 남자가 더 높으니까.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그럼 내가 더 오래 살까요?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요. 남자들보다 오래 산대. 그래서 여성들이 언제 많이 죽냐 그러면 찾아보니까 그래. 여성들은 생일을 쉬고 난 다음에 죽어요. 주로. 여자들은 생일을 세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마음은 어떻게든 내가 생일 때까지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큰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주로 생일 지나고 많이 죽는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뭐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죽겠죠.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으니까 자살을 선택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정조대왕이 행행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그림 보시면 왕이 민정, 왜 우리가 설교 듣다 보면은 우리가 예화로 영국 여왕이 어디 평민 복장을 하고 이렇게 평민들 속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가 보았다라는 민정시차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평민들로 꾸미는 건 아니고 왕이 공식적으로 행차를 주로 정조대왕이 화성 지역을 많이 다녔죠. 화성의 행행도를 그려놓은 건데요. 왕이 1년에 한 차례씩 민정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행렬이죠, 저게. 행렬이. 그러니까 민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직접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닐 때 그냥 왕이 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특히 왕의 행렬이 지나갈 때 자기가 평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왕이시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왕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억울한 일이 있었던 사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었던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글을 써가지고 왕에게 바친 것이죠. 그럼 왕이 그 자리에서 봐요. 그래서 그 글을 상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왕에게 바친다 해서 상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가지고 왕에게 바치면 왕이 그것을 읽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죠. 그러면 우리 같은 평민의 사람들은, 서민들은 글을 못 쓰잖아요. 그럼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평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왕이 지나가면 꽹과리를 가지고 징을 가지고 치는 거예요. 징을 치는 거예요. 꽹과리를 치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꽹과리를 치고 징을 치는 거예요. 이걸 격쟁이라고 그래요. 격쟁.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격쟁을 나타낸 거예요. 꽹과리를 치는 거 왕의 행렬 앞에. 그런 왕이 그를 부르죠. 그래서 그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이제 듣죠.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벌써 들으면은 그 사기를 기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서는 즉시 먹을 갖다 놓고 이제 기록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이렇게 1년에 한 차례씩 행행을 해서 민원들을 약 평균 1년에 51건 정도를 해결해 줬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정조대왕이 힘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행을 했던 것이죠. 행자가 단일 행자고 또 행복할 행자거든요. 행운 행자. 그러니까 왕의 다니는 것을 행이라고 말한 것은 왕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행복, 행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내가 임마 억울해가지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왕의 행차가 지나가가지고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행운이고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왕의 행차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내 운명이 바뀌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왕의 행차도 실록을 보면은 왕의 행차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왕이 화성 행차를 나갔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런 상소를 올렸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요즘 저수지죠. 저수지마다 물이 다 말랐어요. 논밭 쪽쪽 다 갈라졌습니다. 곡물들이 말라 타 들어갑니다. 왕이 그때 시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때 상소하죠. 그 마을의 과을 권리들이 이제 우리 마을 큰일 났습니다. 가뭄이 들고 보에 물이 다 떨어지고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갑니다. 왕이여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줍니까? 비가 안 내리는 것을 왕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느 시골집을 지나갔을 때 어떤 시골 서민이 깽과를 치면서 왕을 불러 세웠죠. 왕이 말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모가 있는데 자기가 독자라는 거예요. 노모가 계시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이 노모를 고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한의원에는 모든 한의원을 가보고 모든 약을 다 써도 자기 노모가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왕이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왕이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 행행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나선다고 할지라도 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행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특정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권세가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권세가 되려면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대상.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라면,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가. 자,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권세가 되려면은 첫 번째는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권세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나가는 데는 아무런 제재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엄마 아빠한테 나갈 수 있어. 그럼 이것이 권세가 될 수 있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버지 나 좋은데 직장 좀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자유롭게 마음껏 나간다고 할지라도 권세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권세가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나가는 것은 대단한 권세죠. 대단한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냐. 왜? 어지간한 일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나아갈 때 이것이 권세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은 바로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야 내가 그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권세가 된 것이죠. 우리 아버지한테 아무리 백날 내가 나아가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들어줄 수 없는데 그게 권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권세가 되려고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권세가 되려면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나에게 누구인가? 그는 나에게 누구냐라는 것이죠. 권세가 되는 두 번째 요건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왜 나에게 권세가 못 됩니까?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이 있는데, 막강한 삼성 대기업 회장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이 권세가 안 돼요? 내가 그에게 나아갈 수 없잖아요. 관계가 안 돼, 관계. 내가 대통령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금방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나를 제지하고 막을 거야. 대통령하고 말할 기회조차 안 줘.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는 접근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관계.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인가 나아가는 것이 권세가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 돼. 대단한 인물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야 권세가 되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무리 마음껏 나아가도 권세가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큰 능력과 대단한 인물이 못 되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반대로 아무리 대단한 인물, 대통령이 있고 대기업 회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권세가 되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나가느냐, 내가 나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되어야 돼. 대단한 인물, 능력자가 되어야 돼. 능력자.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나간 것이 권세가 되죠. 자랑이 되고. 두 번째는 나와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대로 나갈 수 있죠. 그래야 내게 권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경호원이 맡겠습니까? 경호원은 할아버지가 맡겠습니까? 문고리 권세가 맡겠습니까? 뭐 윤회관이 맡겠습니까? 누가 나를 맡겠냐고. 내가 대통령의 아들인데. 이 관계 형성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권세가 되느냐? 왜 담질이 권세가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권세가 되는가? 권세가 되는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왜 이것이 권세인가라는 거예요. 권세인가? 왜 이것이 권세인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가?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봅시다.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권세. 제가 권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그 대상, 내가 누구에게 나가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 앞에 아무리 많이 나아가도 권세가 못 돼요. 아버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실세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가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늙은 노모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따라봅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돕는 은혜를 주신다. 돕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들이 왜 자살한다고요? 더 이상 도움받을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더 이상 도움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 죽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도와주신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우리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따라 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저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논산훈련에서 세례 받을 때부터 뭘 믿었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제가 한 번도 안 읽고 논산에서 군대에서 미리 세례받고 먼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슨 교육이란 거 하나도 안 받고 먼저 그냥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경 한 번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에 이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더니 믿는 대로 됐어요. 믿는 대로.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안 됩니다. 병 고쳐야 되겠습니다. 저 금식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보따 싸고 이제 기도 가가지고 금식하면 기도해요. 그러면 일주일 금식하고 나면 병이 씻은 듯이 나아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을 참 많이 묵상을 해요.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든 육체의 질병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 도움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도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저 높은 꼭대기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저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또 나옵니다.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마음속에 다 넣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내가 여러분께 넣어줄 게 없어.
나는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내 앞에 입을 크게 벌려도 내가 넣어줄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크게 벌리라. 우리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기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뭐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한테 뭐 먹일 때 하라고 하잖아. 하라고 그러면 애가 입을 쫙 하잖아요. 그럼 쏙 넣어주잖아요. 쏙 넣어줘요. 근데 고기도 넣어주고 뭣도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해봐. 하면 쏙 넣어줍니다. 어떤 때는 뭐 조그만 거 별 볼 거 없는 거 넣어주려고 해봐 하는데 애가 입을 쫙 벌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민망하죠. 조그만 거 주려고 입 벌려겠는데 하고 벌리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애들은 크면 클수록 그 입이 커져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것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 애들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는데 부모님이 그들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될수록, 자녀들이 커갈수록 애들이 입을 적게 벌리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다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따라해보세요. 입이 큰 사람을 좋아한다. 말 잘못했네. 입이 큰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겠냐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줄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어떻게 벌립니까? 입을 벌려도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못 벌리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나에게 주실 수 있다고 아는 사람, 이것까지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벌려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구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했을 때 과정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끄집어냈는가를 봐라. 10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끄집어내지 아니하였느냐? 홍해 가래가 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어. 홍해 바다를 갈랐어. 여러분, 홍해 바다 갈른 얘기 항상 마음에, 생각에, 마음에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봐봐요. 상황. 그 상황이 어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비하히로 구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곡을 따라 홍해 쪽으로 내려왔어요. 계곡을 따라서 홍해를 내려왔어요.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옆으로, 좌우 옆으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다시 붙잡으러 와요. 다시 붙잡으러 와서 여기까지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고 난리 나서 이제 죽게 생겼다고. 앞에는 바다예요. 좌우는 막혀 있어요. 뒤에는 적군이 달려와요. 어떻게 합니까?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앞뒤 사방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갈라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보시라고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해봐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막의 강이 만들어져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광야의 대루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배고파 굶주릴 때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줘요. 새벽마다 만나를. 광야 사막에서 목마라 힘들 때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200만 명 이상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왜 권세입니까? 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권세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로서 나아가기 때문이다.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따라봅시다.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세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되는 권세가 어떻게 얻어졌는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내 대신 내 죄값으로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너희 자신을 영접하라. 그러면 네 죄가 용서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말씀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더니 성령님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따라 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애들이 이제 막 자라면 아빠, 아빠 하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아빠, 아빠를 먼저 합니까? 엄마, 엄마를 먼저 합니까? 예? 엄마, 엄마를 먼저 배워요? 아빠, 아빠를 먼저 배워요? 애 안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냐고? 아빠, 아빠를 먼저 해요? 엄마, 엄마를 먼저 해요? 누구네 애기가 엄마, 엄마 먼저 해요? 나는 엄마, 엄마 하는 애기 별로 안 봤는데 아빠, 아빠를 먼저 하잖아요. 아빠, 아빠를. 왜 아빠, 아빠를 먼저 해요? 엄마가 키우니까. 엄마가 애 키울 때 아빠, 아빠 먼저 부르라고 하지 자기 먼저 부르. 엄마, 엄마 먼저 하라고 안 하잖아요. 아빠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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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쨌든 그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 아버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예요. 대단한 권세.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 권세를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얻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무릅니다. 말씀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내려주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물론 모르니까 거절하겠지만은 그들에게는 권세는커녕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 담진이라는 것.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권세라고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권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는 아들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담대하게 나가자. 그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일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은 우리의 자녀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한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한계가 없어요. 인간의 실세는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기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질병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 못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에요. 가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질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정조대왕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는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서 자살해서 죽을 판국인데 왕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급할 때마다 나가면 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언제 나가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도록. 때를 따라. 따라봅시다. 때를 따라. 쉽게 말하면 필요할 때마다 나가라는. 필요할 때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나가라라는 말이죠. 마음껏 때를 따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란 말이 무슨 때입니까?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갈급한 때, 그때 찾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때. 또 다른 번역본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좌로 가까이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 필요한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필요한 때. 정조대왕이 올 때까지 내가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라 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나가면 돼. 내가 나가면 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미국 오페라계에 힐딩 할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왔는데 멀리서 지휘하는 모습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오페라계에 힐딩 할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10년도에 태어나서 1991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유명한 오페라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유명세를 타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세하기 전에 다 어려운 기간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기간에 이제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울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그 정원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할버스는 2층에 있었고 애들이 밑에서 정원에서 이제 떠들며 이야기하는 소리에 이끌려서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몇몇 친구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는데 문득
자기 아들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 나도 아빠를 따라서 시장실에 들어가 봤어.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That's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주지사하고 친해. 그 주지사는 해마다 우리 아빠한테 선물도 보내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들으니까 이 힐링 할버슨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들은 이제 뭐라고 말할 거야 이제. 우리 아빠는 시장하고 친하다. 우리 아빠는 주지사하고 친해. 이제 자기 아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 거야. 우리 아버지 돈벌이도 못하고 지금 집에서 주구장창 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 말을 차마 들을 수 없어서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 저 2층 저 방에 가보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힐링 할버슨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으면 나로 하여금 이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오페라 하우스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떼창이라는 거 있죠. 떼창. 우리 요거 말 타고 춤춘 애가 누구죠? 예? 누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아니, 똑바로 얘기해봐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막 떼창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떼창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이 떼창의 원조가 이 사람이에요. 오페라 가수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하면은 앞에 수만 명이 따라 부르는 그 그림들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람, 정말 유명한. 그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한 그 말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이 권세 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 입을 작게 벌리지 말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시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결정돼요. 입을 크게 벌리시고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상반기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셔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맥주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성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으로 거둬주시며 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또 영육관의 추수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모입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의 광고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많이 기도에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마복도 장로님이 금요일 날 오전에 92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을 위로 예배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예배가 있겠고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후에 오후 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7월 4일 날 월요일 날 오전 7시에 있고요. 보은병원 장례식장 106호, 그다음에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에 하겠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거기서 7시에 예배 있겠습니다. 장지는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명복공원에서 화장하시는 후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광고 또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시면 감자 있어요. 감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감자 농사를 져가지고 감자를 수확했는데 봉지에다가 한 6개, 7개, 8개? 야, 8. 뭐 조그만 것은 10개까지 들었을 거고 좀 큰 것은 7개 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무게는 다 재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무거나 가정당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시골에서 우리 감자 있으면 된장국에다 이렇게 썰어서 많이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렇게 끓여 드셔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익명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드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손지는 장로님 인도하시는 석양준 우리 성도님, 석양준 성도님 일어서 주세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맨 처음 오셔서부터 참 예배 잘 참석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또 이영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윤지원, 이름을 윤지원이라고 했지? 윤지원이 우리 사위 되시는 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의 사위 윤지원. 그 다음에 옆에 정영정, 그건 따님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애들도 있어요. 윤종윤이 애들은, 애들도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그 다음에 박옥부 목사님 인도하신 이분임 성도님, 이분임,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과 또 가까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등록하여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곧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필요한 것마다 구하며 또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